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교육장 중심이 들투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꼭 부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교육장 중심이 들투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들투거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건데요. 제가 기타를 잘 못 쳐서 익숙하지 않아서 악보만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싶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악보만 봐야 되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11월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수능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합산하여 하나님 아버지 합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옥토버스로 바꿔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공과 공부와 하나님 아버지 성탄 준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에 대해 제가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얻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긴 말, 우리 언어, 말 습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킥보드 타는 친구 있죠? 킥보드 타는 친구 혹시 이런 식으로 탄 친구는 없겠죠? 봤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와. 네. 요즘에 보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킥보드,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킥보드 타고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중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한 30대 여성을 받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구하려다가 그 킥보드 타고 오는 친구들을 피하지 못하고 받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제 또 이제 검색하면서 보니까 다행히 의식은 찾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타진 않죠? 근데 혹시 나도 킥보드 탄다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나 킥보드 타봤다. 저 한 번 타봤는데 저는 한 번 타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속도가 빨리 나오진 않아도 그래도 무서운. 네. 근데 여러분 이거 타려면 면허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알아서 못 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원동기 면허,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 수 있는 그 면허가 있어야 이것도 탈 수 있는 그 법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중학생 2명 같이 타고 있던 친구들은 무면허로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런 모습. 근데 면허가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 것들을 운전하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면허가 없는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어린아이, 완전 어린아이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게 되면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게 될 거예요. 자동차가 우리한테 정말 편하고 되게 좋은 도구이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이 그걸 다룰 만한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어할 줄을 모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다. 혀도 굉장히 작지만 자동차의 운전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 또 누군가의 인생을 굉장히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도 이런 예화를 들어요. 3가지 비유를 드는데 재갈을 말에 이렇게 물리면, 재갈이 뭐냐면 이 말 입에다가 지금 해놓은 이게 재갈이에요. 이걸 말에게 씌워 놓으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 이 말을 쉽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이랴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큰 말을 이 작은 몸집 작은 이 사람이 이 재갈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배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에 자동차는 없어서 배를 가지고 예를 들었겠죠. 조그만 저 키를 가지고 이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혀도 이와 같이 작은데 우리 온몸을 움직이고 큰 일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혀이다. 자동차 운전대가 이렇게 작은 것처럼 혀가 완전히 작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운전대를 어떤 사람이 잡고 있느냐, 우리의 이 입의 습관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 운전대를 잘못 잡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입의 습관, 우리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이 말을 통해서
잘못하면 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다치게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 혀, 우리의 입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뉴스에서 본 적 있죠? 이번 올해 3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산불 피해가 우리나라에 휩쓸고 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누군가 던졌던 작은 담배꽁초 하나, 그리고 이제 산에서 석류를 들이다가 누군가 실수로 그 불을 붙였던, 그리고 완전히 끄지 않았던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산불 피해가 우리나라에 있게 되었죠.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내고 큰 피해를 입히는지 봐라. 근데 혀도,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습관도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낼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말하고 있는 습관 하나, 뭐 어떤 친구를 향해서 쟤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이 말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이런 불을 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은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지옥불에서 오는 것처럼 파괴력이 있는 그런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왜 지옥불이라는 말을 썼을까? 어쩌면 우리의 말하는 거에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 나쁜 말을 심어줘서 그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하게끔 만드는, 파괴력을 심어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라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한마디 한 건데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제가 대학부 시절에, 대학부에 있을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카투사라는 군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군인들, 그러니까 국군에서 휴가를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자주 휴가도 나오고 뭐 외박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에 또 이제 교회에 있길래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한마디 뱉었죠. 너 또 나왔냐? 이 말을 했어요. 또 나왔어?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 있길래 또 나왔냐? 이 한마디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엄청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있다가 이렇게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또 나왔냐? 한마디를 했더니 그게 이 친구한테 되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나를 엄청 미워하더니, 저는 그걸 몰랐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던 거니까. 한참 나중에 돼서야 그걸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사과하면서 풀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악의가 없이 그냥 한마디 한 건데 너 군대에서 또 나왔냐? 근데 군대 간 친구한테 그게 얼마나 큰 상처되는 말이었겠어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뱉었는데 거기에 어쩌면 사탄이 악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불씨를 심어 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파괴력을 심어 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고 길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혀는 이 조그만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납고 힘이 세고 그런 동물이라고 해도 말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통제가 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맹수라도 이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가는데 우리의 말과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들뿐만 아니죠. 내 자신에게도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무건수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쌓는 거. 내가 말을 하면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이 튀어나오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나오니까 무건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수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도 우리 마음의 것이 씻겨지거나 지워지는 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사람 중에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바꾸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우리 수양으로 이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혀의 능력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였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구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것들인지 이거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하나 보내셔서 숯불에,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숯불을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사야야, 너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다. 네가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사야가 무슨 일을 하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혀는 여전히 악한 말만,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만 쏟아내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우리 가운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결심으로 내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내 입술의 습관이 바뀌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내 말의 태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천국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의 습관부터 바뀌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 전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욕설들, 그냥 쏟아냈던 욕설들, 이런 것들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워줄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선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찰 때, 내가 만약에 나쁜 말을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잘못된 말을 했구나.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런 모습이에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명언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위대한 마음은 아이디어,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평범한 마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며, 작은 마음은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과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마음은 뭐래요? 사람에 대해서 말한대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가십이라고 그러죠. 가십거리들을 꺼내드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평범한 마음은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다. 근데 위대한 마음은 뭐냐? 사상을 말하고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생각, 복음, 이런 메시지들을 말하는 것이 위대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대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진짜 조그만 씨앗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 이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 씨앗이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거하고 또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겨자씨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결국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누룩과 같다. 어떤 빵을 빚을 때 여기다 조그만 효소를 집어넣으면 이 빵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그만 이 누룩, 효소를 넣는 이 작은 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천국의 원리래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작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의 습관 하나가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대요. 학교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을, 이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말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길 원합니까? 아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불에서 사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천국이 나오는 말, 겨자씨 하나 같지만, 누룩 하나 같지만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을 우리 입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일본에서 그 찬양 사역을 하는, 일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찬양 가수분이,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알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 남자 가수분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일본에 선교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찬양으로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했잖아요. 일본에 가면 그분이 꼭 그 찬양을 일본 사람들한테 불러주는데 어떤 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알고 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내가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이 가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줬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주고 힘을 내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말의 습관 가운데, 우리 말의 태도 가운데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기도 한번 읽고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자, 합심기도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 입술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입술이 지옥의 문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말의 태도, 습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누가 이 입술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참 지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것이 말의 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 입술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고 그 메시지가 천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참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을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선한 말,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헌금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별 공과 후에 성탄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1월 13일에 소아교육 시험이 있는데 저희 언니, 오빠, 누나, 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금요일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가 있으니까요. 8시에 시작하는데 부모님 함께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헌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감사헌금 준비해서 다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 3장 20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신 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